오늘 시간에는 값싼 구원론자리 빼버리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음부, 지옥에 들어갔던 부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신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 한번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는 그 어떤 기도나 청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에게 절대 다가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치 못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으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이건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한 사실도 모르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참 우리는 복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 복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단적으로는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드디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했다고 칼로 여러 번 찔렀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어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종교개혁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연구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절 기념 강좌를 서울 소망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첫 강사로 나온 플러신학교 신약학 교수 김세윤 박사, 전 합동측 총회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자 신대 원장을 지냈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구원론은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구호만 남은 개혁주의요, 한국 정통 장로교회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칭의로운 교리가 오히려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은 뒤에 의인이 다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최후 심판 때 구원은 따문 당상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론에서부터 잘못되어 부패 온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칭의는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구원이란 그리스도인이 받은 바 구원을 지속적인 순종과 의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은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던진 이 말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다는데 그들에게 무슨 도덕이 필요 있겠으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그날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한국교회를 속여온 값싼 구원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는가, 그리고 이 값싼 구원론을 외치는 자들이 과연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제거해 버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들고 집을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리와는 달리 어떻게 아들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훈하신다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왜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회개시킨다고 주장하는데 탕자는 왜 스스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의 하나였던 칼빈의 교리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교리를 버리면 장로교회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며 칼빈의 교리가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칼빈주의를 잘 펼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전통이 과연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형리를 들이대면서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억지로 강요한 지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목사라는 사람도 도덕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사랑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 갔습니까?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주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 간 것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예수 말씀은 또 어디 갔습니까? 과연 이들은 최후의 심판주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긴 맞습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쯤 지난 시점에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자 자기가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복을 찌르는 말을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 전부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사랑한다,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효도해야 마땅한데 어찌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파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둘째 아들, 그에게 더 이상의 제동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장녀들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에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악교풀처럼 붙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돼지를 들로 보내어 치게 했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으로 그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온 돼지는 주염 열매라도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돼지였으면 좋겠다. 주염 열매라도 실컷 먹어보게. 그는 집 안편에 앉아 달빛 아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쪼그려 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탕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날품팔이 하루 일당 하는 사람들도 풍족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왔는데 이제 이 거짓걸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자기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세상 살아가 힘들어지거들랑 꼭 다시 내게 돌아오거라. 알겠지?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굶어 죽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절대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종보다도 더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버렸으며 때도 안 되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후회하고 말았으니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를 종으로 날품팔이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주소서. 그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된 그 고백을, 그 뉘우치는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탕자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끝까지 말도 하기 전에 중간에 말을 끝냈습니다. 나를 풀뿌리 하나로 벗어서 말을 하지 못하기 전에 그를 끝내버리고 그에게 다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값싼 구원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정나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 아들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들의 소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에 속합니다. 그를 다시 맞아 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는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전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영이별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맞아주기로, 그리고 맞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모든 회복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보면 거지처럼 올 것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가락지를 날마다 닦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신을 신발을 가슴에 품에 따뜻하게 안으며 오늘도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면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려고 살진 송아지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만반의 준비는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번, 1000번 회개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아버지 앞에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아버지의 다시 아들로 회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뉘우치는 것은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겨줄 신발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기다리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우리는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게 되겠다 생각했으면 거지라도 좋으니 날품 발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러나 값싼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해 줄 줄로 믿기만 하고 있으면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까?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아들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꽃이라고 일컬었던 칼빈, 그 칼빈은 예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된다는 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단 한 개의 성경 구절도 뒷받침하는 구절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찌하든 간에 그를 구원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시켜서라도 나를 돌이키겠지 하며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를 착 잡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이것이 나와 구원은 상관이 없겠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잘못 이어받아서 값싼 구원론을 외친 이 교리가 한국교회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조차도 행위구원론이라고 아주 잘못된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므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종교 개혁은 아니지만 종교 회복의 때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있다가 지옥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값싼 구원론을 외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빼버린 것일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빼버린 것일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빼버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회개의 중요성을 빼버렸습니다. 오늘날 값싼 구원론자들은 인간의 회개는 그리 중요치 않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작정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의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송두리째 빼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니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므로 우리가 죄인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할 나쁜 죄악의
사람입니다, 죄악의 추성입니다는 고백을 빼버려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탕자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당연히 나는 회복되고 나는 당연히 용서받을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만한 가당치 않은 놈입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면 응당 자기가 구원을 받을 처럼 고개 뻣뻣이 쳐들고 죄를 지어도 숨기며 그 죄로 있어도 당장 벼락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지옥 보내도 나는 당연하다, 그런 자세로 찾아오게 된 것이지, 나는 당연히 용서받을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용서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그 회개를 빼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서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원래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칼빈이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해나갔는데 칼빈을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루터가. 왜요? 자기 교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을 낫으로 목을 베어 죽였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조용해졌어요. 그때 루터가 원래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놨는데 그 95개조 반박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95개조 반박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회개라고 썼습니다. 그 네 가지 1번, 2번, 95개조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마 95개조 반박문에 제1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이 전생에 걸쳐서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에 의한 어떤 형식에 의한 참회, 곧 사죄의 직권으로 집행되는 것으로는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넘어가서 하라. 참회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육적인 정욕들을, 승진들을 죽이지 못하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넷째, 형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원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1개부터 4번까지 전부 회개라는 것으로 일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칼빈이 예정론을 들고 나오고 성도의 견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걱정 없이 살라 이렇게 말해서 그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전부 추방하고 죽이니까 루터도 잠잠해졌어요.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만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60년이 지난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느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행회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성령을 옮겨버린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현재의 중요성을 빼버렸습니다. 나의 구원은 과거에 예정된 대로 될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다시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는 사실을 빼버렸습니다. 갑상구원론자들은 현재의 삶의 태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의 작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그 한 번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과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게 유효하게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하는데, 현재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에 앉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예정해서 그런 거겠지. 만세전에 나중에는 당연히 구원받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과거에 구원하게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 예수 믿고 따르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예정하신 것이지 나를 예정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개인을 예정하는 경우는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한 번 들은다고 해서 그것이 망고불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주일 왔으니 다음 주에 안 와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를 적극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현재 나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에 만세전에 예정하고 만세전에 얼마 전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옛사람 이 정도 갖고 내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시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지금이 결정하는 것이지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갑상구원론자들은 열매의 중요성을 빼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믿고 난 후에 맺은 열매를 통해 확인해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난 후에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행위에 관한 열매들이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믿음에 따른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데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갑상구원론자들은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만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편의 강도처럼 그날 회개하고 그날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랑은 더디어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늦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랜 후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가짜였던 것이죠. 진짜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화내고 있고 너희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더러운 생활에 너희가 죽어 있다면 너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제, 오늘, 내일을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1년, 2년, 5년이 지나면 달라진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다.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이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우리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가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죽는 날까지 회개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한 만반의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된 걸 회개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나중에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나를 되돌아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신앙을 다시 밑에다가 내려놓고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다 때려놓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 자식이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잘못된 일을 가지고 고백하고 고쳐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 게으른 것, 거짓말한 것,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욕하는 것,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 수근수근한 것, 음란한 것, 자선을 베풀지 않은 것, 작은 일에도 귀찮아하는 것,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조성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시작은 잘 되었지만 칼빈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만세대 예정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교리를 주입함으로 종교개혁의 뒤를 이은 한국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종교개혁이 아닌 새로운 종교 회복이 되어서 우리들도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